할렐루야. 2월 8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에게 똑같이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형은 묵묵히 땅을 일구었고 동생은 형의 수확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상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형만 사랑하셔. 그러나 사실 차이는 땅이 아니라 그 마음과 태도였던 겁니다. 동생은 형을 질투하느라 자기 몫을 제대로 가꾸지 않았던 거죠. 땅을 일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형은 열심히 땅을 일구었기 때문에 그 땅은 형이 땀을 흘린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건데, 동생은 그것도 모르고 형을 질투하느라고 자기의 땅도 제대로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소출이 적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례를 베푸시던 곳에 가까운 에논에서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는가 하면 23절에 보면 거기 물이 많습니다 라고 하죠. 강이니까요. 오늘날 세례는 우리 장로교 교단은 그릇에 물을 담아서 그것을 찍어 바르며 세례를 하는 약식 세례입니다. 그러나 침례교라는 교단은 침례라고 해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을 완전히 물에 이렇게 푹 잠깁니다. 이런 시설이 교회 안에 이런 시설을 해놓았죠. 침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예수님 당시의 세례도 사실은 침례 형식입니다.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푹 잠그는 그런 형식의 세례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강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많은 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각각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오늘날은 강에서 교회가 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점점 변화되어서 이렇게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후 더 많은 세례자들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도 세례하고 또 뭐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 둘, 넷, 여덟, 16 이렇게 쫙 이제 뭐 세례 받았던 분들이 나도 이제 이러면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형식일 수도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두 분만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은 성경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요. 그 강가에는 어느 날 세례 맛집이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재밌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렇거든요. 아파트가 있고 주택이 있는 뭐 그런 어떤 골목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사람이 좀 있겠다 싶으면 교회가 막 들었습니다. 좋은 일이긴 한데 문제는 이겁니다.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서는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자기 스승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반면 자기 스승 요한의 인기는 점점 시들해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세력은 확장되는 반면 요한의 세력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께로 갈아탄 적이 있었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제자 2명을 빼앗겼잖아요. 그죠? 자, 그들은 아마도 자기 스승의 지지 기반이 약해지고 자기들의 입지가 약해지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보다도 인간의 이기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사실을 염려하게 되기도 합니다. 길거리에, 동네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대개 이와 같은 동기가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야기되는 문제 가운데서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니파, 네파 나누어 있고 오늘날 동네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듯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보고를 들은 요한은 어떠했을까요? 앞으로 우리 단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지? 제자들의 월급은 어쩌지?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27절을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세례 요한의 경건과 됨됨이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몫이 트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이 골목의 수많은 교회도 경쟁자가 아니라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의 이름을 높여야 하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도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 가운데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며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일에 모여서 또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쁨의 주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